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함께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과 그리고 보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가는 내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그리고 무척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위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탄, 그 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고 그리고 소망의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먼저 하는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기록자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는 단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관계만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말을 한다면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일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가한 그 내용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자기가 경험한 세례 요한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그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누가는 자기 말로 세례 요한이 갖는 의미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모두가 누가의 해석에 동의하고 그리고 따라오게 누가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의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분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그리고 나서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리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사야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한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책무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할 수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이 길들을 닦고 그리고 이 길들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반듯하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삽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있는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한 삽질을 하고 그리고 그 길 속에 있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삽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누가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회개로 모았습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이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 속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읽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죄를 지은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보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례요한의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어서 오라고 환영하며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로를 피하라 거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보이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무엇인가 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그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를 나쁜 놈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들이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남은 것을 착복을 했던 그런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악독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만을 가지고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세리와 왕이 그 그룹은 세리와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다 끝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세리도 나쁜 놈들이지만 이 군인들은 더욱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가 아니라 유대 군대의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가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세리를 대신해서 무역을 사용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세금을 거두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그들은 폭력을 함부로 찔렀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게 세리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아는 금요를 조카들로 하라. 누가는 세례요한이 한 그 말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이 한 말들 속에서 세례요한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구분 길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망가진 길들이 무엇인지 그런 보았습니다. 얼마나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회개 없이 세례를 통해서 쉽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모습 그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습 속에서 폭력을 함부로 사용하며 기뻐하는 아주 되먹지 못한 그런 모습과 마음들 이런 삐뚤어진 행동들, 마음들, 고약한 마음, 남들을 깔보는 그런 자세들 누가는 바로 이것이 고쳐져야 할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것,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마음들, 모난 마음들, 굽은 마음들 그것을 고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눠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 함과 같으냐. 이 말씀 중에서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주목을 하기를 바랍니다. 5절은 마치 하늘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그래서 험한 길들이 다 평탄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만 한다.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되어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삐뚤어진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삶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지 지금 한순간에 열심히 변화가 아니라 그것이 이후에 계속된 나의 삶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을 챙겨로써 세례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마음을 고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성탄을 준비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성탄 노래 부르고 그리고 장식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어떤 곳은 삐뚤고 그리고 길이 어떤 곳은 굽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길이 망가졌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길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길이 그렇게 망가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고칩니다. 불편하면 길을 넓히고 그리고 길에 구멍이 나 있고 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메워나갑니다. 우리가 그렇듯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이 딛고 다니는 그 길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것은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연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척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들 마음이 움푹 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쳐야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하지 말고 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한 말이 오늘 귀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부가 된 것 이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거짓 고발하지 마라. 너희들이 받는 그 돈, 금료
그거 충분한 줄 알아요. 일반인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그 2벌 가운데 1벌을 옷 없는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면 어떻게?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빼기를 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욕심을 빼라고, 폭력을 빼라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염려를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하는 일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더하는 일을 우리 참 잘합니다.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빼기가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입으로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만큼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많이 입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만 했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삶들은 무척 힘들고 그리고 불편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더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내보내는 것도 우리는 잘할 줄 알아야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가치 있게 그것을 내보내는 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빼는 것 우리들이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일들 바로 그런 것들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빼야 하는 그런 요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삐뚤어지고 거친 그 마음들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빼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평안없습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평안합니다. 마음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빼기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환하게 웃을 줄 압니다.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빼기를 못하는 사람, 자꾸 더하기만 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더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자꾸 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본 기억은 저에게 무척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롭게 만드는 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삶을 바르게 우리가 하였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은 많이 오시는 그런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닦은 후에 헤아리는 것이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이라 함과 예배와 참회는 마음을 닦은 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의 표현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의 표시인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의 죄된 심성의 교만과 거짓, 불의, 불신들을 회개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개를 통해서 정의롭고 순결한 마음을 회복을 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쳐야 할 것이 보인다면 지금 대인전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를 해야 할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성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오늘 우리들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을 다 떨쳐내고 우리 마음을 복귀할 때 주님 그 마음의 길을 택하여 우리 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기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